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이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귀에,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적으로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이상하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 줄 아는데 자신이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고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 그러고, 이상한 말이잖아요. 또 출애굽한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 이거 정말 신비한 음식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만나와 같은 음식은 평생의 소원일 거예요. 나도 그런 거 먹고 평생 살고 싶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만나 먹은 조상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찬물 확 끼얹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인 나를 먹고 마셔야 산다,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말이 좀 이상해요.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좀 기괴하잖아요. 사람을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식인종도 아니고 살과 피를 어떻게 나눠 먹을 수 있는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장차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실 그 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려내실 그 피, 그게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자들마다 이 영원한 생명, 헬라어로 조에, 그걸 누리게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 그것을 성취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그 말씀 함께 보실래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어내시고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 알 턱이 없는 거예요. 왜요? 당장 자기들이 원하는 그 떡을 안 주시니까, 이상한 말을 하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무리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0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되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거든요.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거든요. 왜?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는가? 누구신가? 모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제 그 오병이어의 떡, 그 5개의 떡, 보리떡, 그거 먹고 5,000명 넘게 남는 12광줄이 남기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아, 이거 또 먹고 싶은데, 아, 왜 안 주시지? 왜 자꾸 이상한 말만 하지? 그 중에는 누군가는 이랬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동안에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참 많이 보여주셨으니까 좀 참아보자, 조금 있으면 또 보여주시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기괴스러운 발언 때문에 도저히 견디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러세요.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반복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존재가 누구신가? 반복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믿을 수 있게 된 그 동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다시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인생의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좋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쁠 수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곁에 붙어 있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의 그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당시 이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누구였는가 이것을 또 주목하고 있어요. 이 말씀 듣고 있었던 무리, 오병이어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존재로 불렸는가? 60절 다시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려워했대요? 누가? 제자가요.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가 뭐예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스승의 삶을 모방해내는 사람들, 그게 제자 아닙니까? 이해가 당연히 안 되니까, 잘 모르니까 스승을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떨어지던 간에, 어렵던 간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내려고 애를 써보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자기가 이해 안 되니까 모두가 이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보세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 예수님의 이런저런 표적, 기적을 보면서 따르기로 결단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와, 저분을 따라다니면은 이런 거 계속 경험하겠구나. 와, 신기하다.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며 제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영적인 비유, 예수님의 그 가르침 때문에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된 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이해가 어렵다 말이죠. 여기서 어렵도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세요. 스클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른, 굳은, 거친, 난폭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스클레오스라는 단어, 이 의미, 뉘앙스를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렵다라고 말하는 게 그냥 단순히 어렵다,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스클레오스의 뜻을 우리가 좀 반영해서 이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그들의 마음을 마르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듣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그게 불편해서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었다. 그동안 따르려 했던 자기의 그 마음, 다짐, 행동들이 이제 반감으로 바뀐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에 대해서. 도저히 이제 같이 못 있겠다는 거예요. 못 따라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의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바래온 메시아 상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같은 말을 안 해요. 행동을 안 해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말씀을 자꾸 하세요. 내 살 먹어라, 피 먹어라. 나 하늘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나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뭔가를 향한 엄청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실망으로 바뀌게 될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내가 기대했는데 바랬는데 이게 채워지질 않아. 그때 여러분 어떤 감정 드세요? 실망하죠. 그리고 실망하는데 이 실망이 점점점 지속이 되다 보면 어떤 감정이 드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분노와 불쾌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너무 이걸 바래왔는데 처음에 실망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지속이 되니까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고 대적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요? 그렇죠? 아마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관계해온 많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도 없죠. 여러분의 인생에 그 가운데 만났던 많은 사람들 말이죠. 그 관계가 형성되는 첫 시작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만난 사람. 처음에는 서로 잘 모르니까 얼마나 배려를 해요, 서로. 그렇죠? 배려하고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하려고 애를 써보고. 왜요? 잘 모르니까. 각자의 뜻이 조금은 달라도 그거 배려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애를 써봅니다.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러다가
결국 뜻이 다른 게 극에 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노하죠. 대적하죠. 갈라서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동안에 처음에 사랑하고 애썼던 그 마음들이 이내 분노와 불쾌감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게 우리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바라다가 그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불쾌감과 반감으로 바뀌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 뜻이 우선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선인가? 내 뜻대로 헤쳐나가는가?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원팀 컨퍼런스를 가서요, 정말 예배 많아요. 저녁마다 뜨겁게 예배해요. 새벽기도 매일 해요. 강의를 계속 들어요. 와, 패밀리 컨퍼런스라고 했는데 이 패밀리가 아니라 이건 지금 월십 컨퍼런스. 완전 힘든 빡신 트레이닝이구나. 그런데요, 몸은 힘든데 하나님의 이 영적인 것으로 확 채워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던지요. 저희는 올해부터 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1년, 2년 말씀 제자 훈련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채워지지 않는 기도적인 부분, 그것도 지금 나름 이 캐치업하면서 많이 따라왔어요. 우리 목요 성령 집회 때도 많이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근데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로 했는데, 제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제가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인 거 아시죠? 저는 2026년 표까지 다 정해놨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사역을 진행해 나갈지 다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해요. 그래서 제가 제 폰에다가 미리 정리해 놓은 게 뭐였냐면, 내년 표가 선교의 진심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기도를 하다가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는데 이 표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 모르시면 주보 빨리 보세요.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파하라. Breakthrough with the word of God 이잖아요. 근데 선교의 진심이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도와 말씀. 그래서 이걸로 바뀌었어요. Breakthrough with prayer. 기도로 돌파하라. 기도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걸 돌파하게 될 때 선교는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저 보이게 돼 있어요. 기도 가운데 진심일 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 공부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왜 안 들어오는지 아세요? 이게 영적인 건데 그 영적인 걸 캐치하지 못하고 지식적인 것만 채우려고 하니까 그 말씀 공부한 게 말씀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건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자꾸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 뜻이 우선인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우선인가? 내 뜻이 우선인가? 내 경험이 우선인가? 아니면 내가 기도했는가? 기도하고 그 일을 했는가 말이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도 철저히 내 뜻대로 안 되면 뭔가 확 돌아서고 대적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원리에서 이게 반영된 나의 모습인가?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가? 우리는 기도를 통해 자꾸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도대체 어떤 말씀 때문에 그렇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불쾌하고 화가 나서 떠난 걸까요? 첫 번째 이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니까 정체성이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자기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자기 살과 피 먹으라고 하니까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이해되지가 않는 거죠. 아마도 앞선 53절에서 55절 이 사이에 하셨던 표현들이 이 무리에게 아마 결정적이었을 겁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사실 예수님은 이런 비슷한 표현을 무려 6번이나 반복하셨어요.
6번이나 이 무리들을 향해서 말이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너무 이상한 말이잖아요. 어렵잖아요. 아마 계속 반복해서 듣다가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는 이게 뭔가 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 짐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이상 떡은 안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얻을 수 없겠구나, 뭔가 좀 이상한 진리 쪽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영적 컨셉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망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 둘씩 떠나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마음의 평안,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 자녀의 잘됨, 내 건강,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을까요? 이런 현실적인 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의 안정감,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허락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죽었던,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려고, 그 조회를 허락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본문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의 육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예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비오스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그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일시적인 안정감이 아니다, 조회다, 생명이다 라는 겁니다. 이 컨셉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에 뭔가를 얻으려고 나왔다가 그게 충족 안 되면 떠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사람 좀 사귀어 보려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별로네, 떠나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한다고? 떠나요. 왜 맨날 나만 이래? 저 사람들은 왜 안 해? 저 사람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저 사람 말이 왜 이렇게 칼이 서 있어? 이런 걸로 교회를 떠나게 돼요. 다 이런저런 이유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 이유의 근본으로 쭉 들어가 보면 내가 진짜 예수와 동행하고 있나? 예수가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조회가 내가 정말 누려지고 있나?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수근수근대면서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장한 말씀을 하세요. 6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세요. 이 땅의 육신의 충족을 위해서 그 떡 좀 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 막 수근수근거리다 이제는 막 서로 논쟁하고요, 그것도 못해서 이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떠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랬지? 내가 다시 그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면 너네 어떻게 할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예수님 스타일 아니지 않나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 40일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이 와가지고 3번이나 시험하잖아요. 사실 공중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네 발을 이렇게 붙잡아 줄게, 사람들이 그거 보고 너를 다 찬양하지 않을까? 사실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야 너희들 다 안 믿어? 야 봐, 나 하늘로 올라간다. 휴. 그래서 눈이 바뀌면서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했지? 번개! 하면 이쪽에 확 가가지고 안 믿은 사람들 그러면 참 편할 텐데, 그렇죠?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원래 늘 비유,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분,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하시는 표현은 너무 직관적이잖아요. 너무 직설적이잖아요.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과연 예수님이 하늘로 지금 올라가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영적인 눈이 확 뜨여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순간 잠깐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의 믿음을 진정하게 붙잡아주는 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많은 기적과 표적을 경험해도요, 육신의 생각으로 완전히 지배된 우리들은 이런 영적인 컨셉인 조회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순간 잠깐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게 지속되는 게 어렵다. 왜요? 우리 안에 조회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의 양식이 안에 없게 되면 늘 굶주린 거예요. 늘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센 거, 더 초자연적인 거. 은사주의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번에 더 센 거 경험해야지. 저번에는 뭐 환상을 이런 거 봤으니까 더 큰 환상을 봐야지. 이번에는 뭐 어떤 거를 더 신의 현상, 더 센 거를 경험해야지.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물일 뿐이에요. 표적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표적을 일으키시는 분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이 표적이 아니라 이건 사인이에요. 사인. 왜 이 사인에 목을 걸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누군가에겐 그렇게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거 경험 못 해본 분들 많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뭐 다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육적인 내 경험, 체험, 필요, 충족 이런 거에만 집중하다가 자꾸 목마르고 배고프고 주님을 진짜 누리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너희들 내가 하늘 올라가면 너희들이 그제서야 믿을 거야? 믿을 거야? 왜 그러셨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는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보는 거죠. 너희들 내가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 믿겠지, 믿을 수밖에 없겠지. 하늘에서 오신 분을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이건 문자적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 보면 예수님은요,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그 표현, 결국은 당신의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루신 후에 선포될 그 승리예요. 승리. 무슨 말일까요? 당신의 살이 뜯기고 피를 흘리실 그 장소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그 나무 위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 계속 선포하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세요. 이게 분명히 다를 거예요. 메시지의 파워가. 왜? 이제는 죽었던 예수님을 실제로 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니 들으니 훨씬 파워풀하겠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500여 명의 성도가 보는 앞에서, 이것도 역시 남자들만입니다. 만삭돼서 나지 못한 그 바울에게도 훗날에 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다메섹 가는 그 길에 빛으로 만나주시고, 맞죠? 근데 그 증언해 보니까 500여 명의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리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아요. 신기해요. 우와, 이분 분명히 죽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는, 제가 조금 키를 낮춰서 해볼게요.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확 가려지셨어요. 천사들이 위에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승리의 선포예요. 결국 예수님은 드디어 당신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이게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드러내세요. 좀 더 직접적으로.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그 승리의 선포를 통해 영혼의 구원, 결국 그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욕구에만 더 이상 허우적거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 결국 너희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된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64절 65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 믿는 믿음은 어떻게 얻어진 것인가? 또 반복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내게 보내줬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또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요. 예수님이 당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근데 그 사람들을 지적하세요. 왜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에는 아주 그냥 더러운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지, 내가 매일의 삶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 예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미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누가 믿을 것인가, 누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 중에 제자들 중에서 누가 당신을 십자가에 팔 것인가,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약속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예수님은 당신께 나온 모든 자들 아버지께서 보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봉사 잘해서 똑똑해서 뭐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보내주셨기 때문에 출신 성분 상관없어요. PhD 몇 개 있는 거 상관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나 안 믿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가, 고백하는가? 이런 사람을 안아주시고 그와 함께 걸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받는 것, 그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누가 구원받을 만한 자인가 다 아세요. 꿰뚫어 보세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 그렇지 못할 자까지 이미 정해져 있다. 이것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당시 그 무리들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실망스럽죠.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따랐는데 이 중에 누군가는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 영원한 생명 못 얻는다고 하니까 기분 좋겠어요? 싫죠. 그렇게 사람들이 에이 내가 원하는 것도 주지도 않고, 에이 자꾸 이상한 말하고, 뭐 열심히 해봐요. 누군가는 뭐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뭐하러 따라다녀, 막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 속 다 꿰뚫어 보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나름대로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게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면 그거는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증거로 보여줘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얼마나 귀한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으로 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100% 다 하는 것처럼 하면서 반만 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반만 낸 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 성령을 속였다고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어요. 죽잖아요. 왜? 우리 주님은 다 그 속을 꿰뚫어 보시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 주님이 마음을 다 보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떠나가는 현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12제자들에게도 물어보세요. 67절 세번역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아멘.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래요. 근데 이것보다 좀 더 생동감을 살린 표현이 이게 저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제자들 3년 동고동락하면서 데리고 다니며 귀한 말씀도 가르치고 얼마나 더 친근해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12제자는 특별히 밤새서 기도해서 뽑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번역이 이 표현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러세요.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너희까지도. 이 말이 뭐예요? 정의가 너희는 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까지도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한 사람도 실족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특히 12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이들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예수님 믿는 그 삶이 뭔지 잘 알려주시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질문하시는 그 마음이 이런 거 아닐까요? 얘들아, 지금 떠나가는 저 사람들 봐라. 근데 너희들만큼은 저렇게 떠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게.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 걸어가자. 주님이 그러시는 게 아닐까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의 쿨가이 베드로가 자신 있는 답변을 합니다. 68, 69절 우리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아멘. 지금 떠나가는 제자들하고 여기 남아있는 제자들 사이에 공통점도 있고요,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이 무리들하고 지금 12제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둘 공통점이 뭘까요? 먼저 공통점이 문맥 가운데서 볼 때 이 사람들 다 오병이어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쭉 펼쳐지는 이야기잖아요. 오병이어. 이 무리들은요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 떡을 더 얻을 수 있을까, 그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새로 오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임금으로 막 추대하려고 했잖아요. 자기들끼리 억지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빨리 배 태워서 보냈어요. 제자들은요, 아, 제자들도 오병이어 경험했죠. 더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죠. 오병이어 갖다 주님 축사하시고 나눠주는 그 과정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둘 다 경험한 사람들. 이게 공통점이에요. 자, 그럼 차이점이 뭘까요? 이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뭘 이렇게 고민하세요? 이 사람들은 떠나갔고 이 사람은 남았고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 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차이. 베드로의 답변 좀 보세요. 이들은 그나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영적 컨셉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영적 컨셉을, 이게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은혜예요. 아무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 좀 보세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 그 조에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지금 이 조회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그래, 너희들은 좀 다르구나. 그래, 베드로야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칭찬을 하셔야 돼. 근데 주님이 여기 보니까 칭찬의 내용은 없어. 뭐라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 12명 뽑은 거야. 주님 그러세요. 그리고 나서 충격적인 폭로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 중에 한 명은 마귀다. 제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훗날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며 그때 순간순간 있었던 사건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마귀가 있다, 한 명이 있다. 그 말씀이 이래서 그랬구나. 그게 가룟 유다였구나. 훗날 그걸 복기해 보면서 얼마나 막 전율이 돋으며 감사하며 이거를 기록했을까 싶은 거예요. 70절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려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에도 이런 베드로가 오늘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지역은 로마 군대가 주둔되어 있는 곳이고요. 로마와 이스라엘이 가장 짧은 곳으로 맞닿는 곳이 로마.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둔이 있고요. 또 여기에 우상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그 한복판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뭐 어른 위대한 선지자 침례 요한이 부활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해요? 유명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잘했다.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네가 한 건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다. 주님 그러셨거든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영생의 그 진리가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칭찬을 오늘은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눈앞에서 떠나가는 제자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칭찬할 기분이 아니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칭찬 안 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의 고백 안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잘못된 부분. 뭐가 잘못됐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을 보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말씀에 대한 정답이다 할지라도 그 표현에 뭐라 그래요? 내가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나이까?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여기인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지적해 주신 거예요. 왜? 12제자 중 우리 중에는 누가 껴 있는 거예요? 마귀가 껴 있으니까.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주님 예리하시죠? 예리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같이 있지만 다 구원의 길을 가는 건 아니었다. 가룟 유다 역시 떠나가는 저 무리들과 다름이 없다.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아마도 가룟 유다는요, 이 외관상 볼 때 아주 신실하고 친절했을 겁니다. 머리가 명석했을 겁니다. 어카운팅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 공동체를 책임지는 총무입니다. 저도 지금 총무를 2개나 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협의회 총무, 우리 사우스 웨스턴 동문회 총무 지금 2개나 하고 있어요. 원해서 한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됐어요. 그렇게 머리 써야 되고 신경 쓸 거 많아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이 예수님의 그 공동체를 생각하며 헌신했던 사람입니까? 근데 겉모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께 아주 우호적이고 충성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거예요. 예수님이 눈치 못 챌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니까 그 마음속에 중심을 아셨고요. 그 안에 소외가 없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그를 마귀라고 하신 거예요. 마귀.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시는 이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없다, 마귀다, 자 그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의 양식, 예수의 양식을 매일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할 때도 많고요. 누군가를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도 역시 이 군중들과 똑같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를 구원한 사람, 작정한 사람이라면 다시 언젠간 불러들이시겠지만 그 과정에 꼭 기억하세요. 엄청난 환난과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불려드리기까지. 우리도 역시 가룟 유다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갈등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불평이 우리 마음에 혹은 입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각자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예수님의 이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인가? 아니면 나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경험에 의한 그렇게 세워진 바램일 뿐인가? 믿음인가? 바램인가? 어떠세요? 바램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바램이라고요. 또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 와서 때로는 이 말씀이 쓸 때가 있거든요. 항상 달지가 않아요. 꿀송이처럼 달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너무너무 나를 바들하게 만드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나만 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데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저 사람들은요, 주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기도할 때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중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하소연하실 수는 있어요.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대화가 언제나 이런 불평, 불만 이런 걸로만 꽉 차 있다면 어떨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탁 찔리는데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반응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때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나는 과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 있나? 아니면 나한테 너무 바다되는 말씀이 떨어지면 세상으로 숨어버리나? 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세요? 오늘 제목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이 믿음의 여정에서 내가 주님 손 붙잡고 계속 이 믿음의 여정을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숨어버릴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써도 그거 꿀꺽 삼켜야 돼요. 예전에 제 멘토 목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민 목사,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 말은 민 목사 아버지도 할 수 없는 말이고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말이야. 쓸 수도 있어. 근데 잘 삼켜. 그러면 그것이 민 목사에게 약이 될 거야. 저 그 말씀 잘 삼켰어요. 너무 썼어요. 그런데 삼켰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 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 따라가야지. 우리 이런 표현들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가 이거 떨어져 나가려고 자꾸 발버둥 치는 거예요. 우리 막내둥이 그냥 잡고 있으면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면 떨어지면 다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그 법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주님은 참 포도나무 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가지가 된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끙끙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주님께만 붙어 있으십시다. 떠나실 거예요? 남아 계실 거예요? 남아 있으십시다. 믿음으로 이 길 걸어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